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주님의 책 주님의 뜻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가 여행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그 길을 가는 이유나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적이 있었어도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근심이 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기가 가야만 할 길을 모르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빨리 제대로 된 길을 갔던 시점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돌이키지 않고는 계속해서 미로를 헤매듯 잘못된 길, 모르는 길로 걸어가며 미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배로운 생각으로 너무나 많이 준비하신 그 길,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은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을 저버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핏땀 흘리며 결국은 파탄과 죽음뿐인 길로 걸어가다가 결국은 인생 자체가 실패작이 되는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는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내비게이션에 기록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음성을 듣고 운전하며 가는 것처럼 뜻과 속도와 방향을 일치해서 음성과 보여주는 방향을 향해 동일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뜻을 분명히 알고 방향을 일치시키고 속도를 동일하게 맞춰서 매 순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과연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나 있는 건가요? 첫째, 한 사람의 일생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예비하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22년 전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예비하신 하나님, 장차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우리가 돌아가서 살 처소를 예비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위해 모든 것을 정해놓으시고 예비해 놓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아기방을 정하고 꾸미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기뻐하듯,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시간 기쁨으로 예비해 주시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은 모든 것을 정하시고 예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하시고 예비하시며 축복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말씀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기를 임신하고 난 이후에 초음파를 통해서 몸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전에 볼 수 있듯이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셨으며 태어나기 바로 전까지 주님의 책에 우리의 일생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델로 부모와 가족들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몽을 끄고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랄지를 생각하며 대화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자라고 다 마음 잡수시고 준비하듯이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 한 사람에게 무한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일생을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지으셨기에 우리를 이름으로도 아시며 우리의 일생을 아시고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사실을 알 수만 있다라면, 주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라면 너무나 행복해서 기쁨으로 가슴이 떨릴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그의 일생을 예정해 놓으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아 내가 나에게 잘하면 내가 돌봐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복의 근원이 되도록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요셉의 미래에 있을 일들과 결과를 예언적인 꿈을 꾸게 하심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밭에서 밑단을 베는데 11단이 자기 단을 중심으로 서서 절하더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라고 하는 예언적인 꿈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할 것을 분명히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은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함받은 성도는 이미 그 삶이 축복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날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을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길을 저버리고 나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37편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일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따라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현실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할 광야를 걸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 안에 거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면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셔서 성취하고 승리하며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평강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인도하십니다. 계시를 통해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드릴 때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명하신 사역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엎드려 기도드릴 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성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보다 더 많은 경우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성취하도록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 조지 밀러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려고 런던으로 갔는데, 그것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너무나 많은 빈민들과 고아들이 거리를 방황하는 것을 조지 밀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면서 깊은 연민의 정을 가지게 된 조지 밀러는 어느 날 말씀을 읽던 중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변호자라는 말씀을 대하자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돌보아 주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선교사로 가지 못하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서 런던에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일생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찾아가려고 애를 쓸 때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 내 길을 만들어서 가려고 한다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한없는 고통과 슬픔을 당하며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알게 되면 둘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그의 삶의 시련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해 정하신 길을 통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갔습니다마는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양식과 물이 없게 되자 그 다음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길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머무는 장소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하며 바로에게 시집 보내서 목숨을 연명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하신 길을 저버리면 환난이 오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심령이 깨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베푸셔서 바로의 꿈에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다시 돌려받게 하셨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아브라함이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불순종하는 것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예비해 주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선택하며 걸어가도록 기도하고 선택하고 작정하며 그 길로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십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실패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버리고 자기가 정한 길로 갔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에 대적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사람과 짐승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친 후에 왕 아각과 살찐 소와 양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버린 사울은 결국 버림을 받고 그의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았으면 그 길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정하신 길은 내게 가장 좋은 길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따르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항상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과 길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야 합니다. 참고로만 하고 선택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가 뜻을 가지고 길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버림받는 죄가 되는 것이고 저주를 받는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뜻과 길을 갈 때는 기적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고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방황했습니다. 그의 육신의 기력은 쇠약해 가는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적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와 아내 사라가 생각한 방법대로 행하였습니다. 바로 아내의 여정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바로 아내의 여정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정대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자손인 아람 민족이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싸우는 중동 전쟁이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한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두신 이삭과 싸우는 것이기에 이 형제로 인해서 중동의 평화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지는 것과 같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슬람교가 일어나고 전 세계에 걸쳐 이스라엘과 복음에 대해서 도전하고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한 번 잘못된 결정과 실수로 말미암아 그때 이후 인류 역사의 종말의 때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아랍, 기독교와 이슬람교 양각 구도를 가지고 서로 간에 전쟁과 대결이 끊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응답받을 만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현실은 불가능한 것으로 가득 점령되어 있을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내 사라가 90이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혈통을 이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쫓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하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잡아 죽이거나 노예로 다시 잡아가려고 무장하고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 사이에서 절망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드리는 것밖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행하는 자의 길에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로막힌 길을 여시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대신 싸워 승리케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던 모세를 일으키셔서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하게 하셨고 그리고 홍해바다는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순종하는 백성을 위해 기적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3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하고 행진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고 고기를 주시고 심지어 바위에서 폭포수와 같은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300만 명의 백성이 흡족하게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로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그 길과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바를 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리면 기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응답받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자신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책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며 계속해서 감동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길이나 조짐이나 상황에 전혀 없고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것을 믿고 기적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다 정해놓으신 뜻과 길은 내게 보석같이 보배로운 생각으로 가득 찬 길입니다. 그 모든 수가 바다와 사막의 모래를 셀 수 없지만 그 모래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보배로운 선물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행할 수 없고 힘이 없어서 잘 수밖에 없는 밤에 내가 잠을 자고 깰 때에 놀랍도록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깰 때에도 내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상황이 주는 조바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꽃들도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 가사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하라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를 찬양하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존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우리들도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을 주장하다가 기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드려야 됩니다. 항상 주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주님 올라가리까 말리까 행하리까 말리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서 주님 제가 진행하리까 말리까 하며 항상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매일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음성에만 우리가 반응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순종함으로 성취해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기적의 하나님과 함께 진행하는 성취할 수밖에 없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미션을 성취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분수를 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은혜로 충만한 언약을 향해 행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밤이 지나고 아침에 깰 때에 여러분은 여전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